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받으라, 뭘 말할까요? 주 안에서 용납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딸을 잘 양육했습니다. 공부를 잘 시키고 또 후원을 잘 해줬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정리를 해가지고 아들과 딸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면서 아들이 먼저 장가가고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 동생 아들과 딸이 그렇게 이제 1년 차이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이 들고 이런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유학 온 학생이었는데 같이 만나서 직장생활 들어가서 영주권 얻고 살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권사님 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은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딸은 미국 사람을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 권사님은 미국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미국인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반대가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만 상하지. 그래서 이젠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아들네 결혼할 때 못 왔는데 내가 가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딸네 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이제 그 엄마를 만나가지고 같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밥이 이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부엌을 가보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습니다. 사위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입장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위가 밥을 짓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남자가 특별히 부엌에 들어가서 그 권사님 시절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괜히 딸한테 반대했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사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 하면서 잘 일주일간 보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불러서 이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갔더니 역시 그 아들네 집에서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려고 가보니까 부엌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 있겠어요? 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막 부화가 납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과거의 사건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내. 네 마누라는 잠자고 있고. 말이 되냐. 그 아들을 불렀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들한테. 나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수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면서 자기 속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한 남자는 수용이 되고 한 남자는 허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아니겠어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했더니 대부분 권사님들이 그 부분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딸을 위해서 다른 남자가 잘 부엌에 가서 섬겨주는 건 너무 행복한데 내 딸이 아닌 다른 딸을 내
아들이 섬겨주는 것, 그것도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가치관 가지고 있는 권사님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용납될 수도 있고 용납될 수도 되지도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은 용납이 되고 어떤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사위들이 잘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사돈 되시는 분은 그 며느리가 어떤, 자기 딸이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할까요?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럽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로마시 아니겠습니까? 국제도시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요, 미국 같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국제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15장 6절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똑같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조건이 있어 받아주신 것 아니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아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는 것은 이해타산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개인의 이해관계로 근거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준선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나요? 아니면 거부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순종하나요? 그대로 달려드나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동물 세계도 그렇듯이 인간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타락한 세상의 공동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뒤엎는 거죠. 방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선진국인 나라는 가면 어떤 것이 모습이 다르냐?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로도 닦아놓고 버스도 스스로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선진국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장애인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비장애인, 다시 말하면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담당한다는 말이 뭘까요? 짐을 진다 이 말씀이죠. 약한 자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져주셨듯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집 내가 대신해 줄게. 너희들도 서로 대신 져주라. 그것은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한 자란 물리적으로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 예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서에는 강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은 뭘까요?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세상 나가면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강한 자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던 몸부림치는 자, 그 어느 속에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내공이 강한 사람,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어서 삐죽삐죽하면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사로잡히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까요? 한두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다는 거죠. 왜 흔들릴까요? 내 내공이 약하니까, 내 속 사람이 약하니까. 내공이 강하면은요, 어떠한 화살의 공격이 들어와도 말의 공격이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속 사람이 강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한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자고 그러냐? 심리 가줘라. 여러분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갑니다. 정말로 용기 있지 않으면 못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어.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해봤어요. 그거 되나?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걸 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하라는 거죠. 바보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바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당당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강한 자예요. 성경 그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내가 손해를 각오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착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 말씀 위에 쓰고 예수를 닮아가면은 당연히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 나가서 뭘 했나요? 핍박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제자한테 배반을 당하고 전 엄청나게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나가 떨어진 사건, 뭐 과정이 어떻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가르친 제자도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하물며 김 목사야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데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포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해롭혔던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약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통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정말 무슨 사람이 아닌가요? 강한 자죠. 정말 그들은 강한 자고 정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우린 기도 중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자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자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그곳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내가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디다 순종하실래요? 여러분 생각에 순종하며 삶을 사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거둡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소망을 나누라.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는 말씀에 써야 돼요. 말씀에 쓰이지 않는 자는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욕망이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망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꿈이 다 똑같은 꿈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꿈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은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던가요?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안 되니까. 그 실망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죠? 절망을 하잖아요. 그 절망의 끝에 뭐가 있나요? 노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노망의 끝은 뭘까요? 희망이 없는 삶은요 사망으로 끝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오망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5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서로 나누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쓰이셨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핑계 대지 말고 돌아보세요. 나는 소망을 말하는 자인지 욕망을 말하는 자인지 자기가 압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거죠. 그냥 말씀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그뿐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밥을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다 알잖아요. 뭐 안 먹으면 그뿐이고 먹으면 기쁘니까 먹자 이렇게 먹고 사시나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행복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장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문제 일어납니다.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교회 공동체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넘어지든지 일꾼들이 넘어지든지 그 늘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그래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이미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말씀 위에 서셔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게 우리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물론 교회 살림을 살려면 우리 교회 헌금이 예산이 얼마고 결산이 얼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이게 정말 교회 다스리는 담임 목사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되나?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만 데리고 오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시카고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실 때에 10명만 데리고 오라 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될까? 이게 관심사가 늘 담임 목사에 있어요.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15장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 말씀 안에서 받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것, 친하니까 받고 친하지 않으니까 내팽개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가요 벌써 30년을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모르실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래된 사람의 특세가 많습니다. 못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지 않나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던집니다. 목사님 이래요. 나가시는 분도 이래요. 그래서 저는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내드려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지키는 분이 저에게는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키는 저와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열면 좋겠어요. 특세라는 단어를 쓰지 말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리 다 고정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 고정석에 초신자가 앉아 있으면은요, 절 얻지 않아. 그게 묘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소망을 던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에게도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는 걸 느끼시죠? 조용한 것 같은데 되게 고집 있어 보이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느끼실 건데 저는
늘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게 오르면 가는 거고 말씀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면 안 가는 거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가요. 역대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담임 목사 김판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갈 거예요. 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있었을 때 그런 소망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뭐냐? 말씀에 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나요?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라.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라.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을 서로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다 다른 생각이고 서로 다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많이 내셔도 괜찮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이 있어요.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나요? 아닙니다. 다른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시를 하시면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그 의견이에요. 인격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견일 뿐이에요. 다를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죠? 예수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서라. 그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국 여러분 그 열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간 옷을 입고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가지고 완전 빨간 물을 들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어서 독일이 월드컵을 해야 될 순서인데 독일 그때 대선수인 베켄바우어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한국 갔다 왔어요. 오면서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그렇게 못한다. IT 강국이었고 거리 응원에 우리는 두 손 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이 축구의 강국이니까 해왔던 방법들 하면 되는데 그 열기는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한편이다. 누구든지 와라. 우리가 나가마. 얼마나 대한민국을 그냥 외치면서 똘똘 뭉쳐 있었습니까? 우리끼리가 적군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팀이 따로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열기는요. 정말로 우리 민족의 심성을 새롭게 해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싸워야 될 적이 어디 있나요? 옆에 있는 형제인가요? 자매인가요? 아니면 담임 목사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예, 그 들 때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7년 됐으니까 갈 때가 됐나 보다. 가시면 어떡하지라는 분이 있고요. 잘 됐다 빨리 가게 하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잘못됐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생각이니까. 예, 그건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 할 일은 뭘까요? 예, 어떻게 반응을 해오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사탄이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빨간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들의 마음은 뭘까요? 아무리 이념 전쟁이 있어도 축구할 때에 우리의 적은 다른 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우군이고 악한 영은 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는 우리의 적인 사탄과 대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서로 대적해 나가면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5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임 목사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장로는 물러가라, 권사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마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범식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하는 거고, 저를 좋아하든 저를 싫어하든 저의 사역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마침내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닮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형제 자매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